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기회다. 정말 이건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회였어 하는 때는 몇 번이나 있으셨습니까? 가끔 제 아내에게 제가 얘기하는데 저도 음악하는 사람 될 뻔했습니다.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너 음악 한번 해볼래? 하고 진지하게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제안해 주셨어요. 잠깐 흔들렸지만은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을 더 원했기에 금세 그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래도 괜찮게 했나 봐요. 뭐 깨부리고 뭐 그러진 않았나 봐요. 뭐 실력이 있고 없고는 모르겠고 사장님들이 전화를 그렇게 주셨어요. 야, 오늘 와서 좀 일 좀 도와줘라. 뭐 공부하다가도 막 전화 와서 모르는 전화 받아보면 일했던 사장님들이 막 그렇게 전화를 주세요. 어떤 기회예요? 돈 벌 기회죠. 돈 벌 기회. 그러나 주님께 목사로 헌신하기로 했기에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오늘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위해 제가 만난 큰 기회를 말씀드리면 저는 좋은 아내를 만나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예, 주여. 오늘의 행복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인생 속에, 삶 속에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때로 일생일대의 기회를 만납니다. 그것은 어떠한 계획이나 상황 또는 어떤 만남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최고의 기회를 앞두고 어떤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이에요. 사실 예수님과 삭개오라는 두 인물의 접점이랄 만한 게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야 할 이유, 어떤 만남의 계기랄 것이 딱히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인물이 여리고라는 한 점에서, 그 교차점에서 만나게 된 거지요. 이 만남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최고의 만남,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였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기회, 예수님 만난 삭개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는요, 두 사람을 교차해서 소개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들어가 이제 지나서 그 행선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을 한편 조명하고 있고요. 또 한편은 삭개오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리고라는 세트장에 두 명의 주인공을 롱핀으로 쏘듯 조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삭개오를 조명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두 사람의 만남이 그저 단순한 지나감의 사건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만남이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는 어떻게 만났을까요? 또 왜 만나야만 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보시지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목적지, 그 행선지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진행되기 전에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 건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18장 3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목적, 그 행선지, 종착지는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예수님, 여리고는 그 목적지를 위한 경유지였습니다. 당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제 여러 경로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요단강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리고를 경유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순례 경유지, 그런 방법, 경로였어요. 사람들은 아마 그 일반적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행선지를 따라가면서 이제는 여리고 지나가시겠네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연스레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는 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 도시락을 쌌을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예수님을 종종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참
알만한 길, 당연한 길을 예수님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측 가능한 길에서 도무지 예측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벌어지는데요. 그것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즈음에 한 맹인, 그러니까 눈멀어 구걸하는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측 가능한 길, 당연스런 그 길에 맹인의 눈을 고치시는 어마어마한 일을 보이신 거예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사람들이요, 말하자면 열광한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이벤트가 벌어진 거잖아요.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이 사건은요, 순식간에 사람들을 불러 모을 만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신 그 길은요, 사람들이 붙어다니고 점점 규모가, 인파가 커지는 그러한 걸음을 예수님이 지금 옮기고 계신 거지요.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에워싸며 큰 인파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아주 핵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야 해요. 그래야 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맹인의 눈도 고쳐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세요.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꼭 왕의 행차와도 같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대. 가는 길에 맹인의 눈을 뜨이셨어. 이건 막 기대와 흥분을 감출 수 없는 왕의 행차와도 같은 모습이죠.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시면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사람들이 기대함으로 가득해요. 사람들의 온 시선은 집중하여 예수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세요. 여리고 들어가시고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걸음을 멈추신 거지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지 않았겠어요? 뭐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을 또 기적을 베푸시나 봐. 눈이 땡그라지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주목하시는 곳이 있어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돌무화과 나무에서 무언가를 찾으세요. 아마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 사람들이 다 시선을 돌무화과 나무로 돌렸을 거예요. 뭔데요, 예수님? 거기 뭐가 있는데요? 다 돌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신 건 뭐지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삭개오예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보실까요? 첫째,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둘째,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라 그랬습니다. 당시 세리는 동족의 배신자입니다. 그들이 부자인 이유는 나라에서 부과한 세금 이상의 것을 부과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세리들은요,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벼룩의 간을 빼먹는 아주 나쁜 놈들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라 부르는 자들이었어요. 게다가 삭개오는 뭐예요? 세리장입니다. 대빵이에요. 세리장. 더 이상 설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삭개오 입장에서는 사람 많은 곳 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 피해 제일 더운 시간에 물들어 왔던 것처럼요, 삭개오도 별로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부자 되면 되지 하는 사람이 이전에 삭개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또 두 번째, 다가가려 해도 애석하지만 그는 키가 작아요. 군중들 속에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하고 뛰어도 어딘가 소리는 나는데 안 보여요. 키가 작아가지고. 결국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서 나무에 올라가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지요? 예수님 멀리서 지금 그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시려고 오고 계세요.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있습니다. 곧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 하고 얼만큼 큰 소리로 지르면 보실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는 것,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는 것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무리 중에 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신이 하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끼어 계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을 받고 계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상대하기에도 정신없는 상황을 맞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슈퍼스타 같잖아요. 밀려오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제자들은 벽을 쌓았을지도 몰라요. 아, 거기 비키세요. 길 좀 여세요. 예수님 지나가실게요 하면서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몰려든 군중들로부터 예수님을 지키는 정신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 그 나무 위를 쳐다보실 겨를이 없단 말이죠. 여유가 없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뽕나무라고 이렇게 했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표기를 바꾸어서 돌무화과 나무라 더 옳은 표현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돌무화과 나무는 화렵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넓은 잎 나무입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상록 화렵수라 잎이 무성해요. 가지가 넓게 퍼지고 잎이 커서 사람의 몸을 가리기에 좋은 구조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이미지를 검색해봤는데 잎이 무성해요. 넓은 잎이 무성한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로서는요, 좋은 방법 사실 선택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지기는 싫고 키는 작아서 높은 데는 올라가야 하겠고 딱 좋은 게 돌무화과 나무예요. 문제는요, 예수님이 보긴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를 보셔도 집중해서 잘 보셔야 삭개오를 찾아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내셨어요.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면요, 거기 누구요 하심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무리 감춰 있고 멀리 있어도 예수님은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 순간요, 그 시간, 그 공간에 정막이 흘러요. 그 시끄러운 소리들이 잠잠해집니다. 예수님과 삭개오만의 공간, 그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진 거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어쩐 일인가? 사람들은 순간 혼란해하기 시작해요. 기대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실까? 병든 자를 고치실까? 사람들은 기대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혼란하기 시작해요. 고작 삭개오 때문에 걸음을 멈추신 것인가?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려고 멈추신 게 아니고 고작 삭개오 때문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해요. 5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명 군중의 기대는 왕의 행차를 하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세요. 입이 쩍 벌어지고 어깨가 처지며 걸음이 굳어버릴 일을 군중들이 만난 것입니다. 사람의 뜻, 사람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능력의 사람, 충성된 사람, 뛰어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을 구합니다.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오길 원했어요. 곧 능력의 사람, 그 어떤 권세와 능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인물을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8절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에게 투영되었던 이 사람은 이래야 돼 라고 했던 사람은 엘리야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기를, 그러한 인물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 기대하심은 무엇입니까?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 그 기대는 잃어버린 자.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요, 쭈뼛쭈뼛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이요, 이웃들이요,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깊고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한 길, 사람들이 늘 가던 길, 우연히 그저 지나갔을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이 봐야 해요. 그저 우연한 길, 그저 가던 길, 그저 당연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리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한 사람을 위하여 여리고로 오셨어요.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노사연 이무송 씨가 함께 부른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만남이라는 이 노래는 아마도 이 이야기를 보고 만든 노래는 아닐까 소망해 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 속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궁금했고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기까지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깜짝 놀라고 뒤집어지고 눈물 흘려 감격할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만남을 더 간절히 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삭개오는 나무를 올랐지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환호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잃어버린 자 삭개오에게 있으셨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삭개오는 먼 발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서 예수님을 쳐다볼 뿐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고 아예 그의 집에 들어가 버리세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보기 위하여 걸음을 떼십시오. 은혜 사모함으로 돌 무화과 나무든 소나무든 참나무든 뭐든 좋으니 그분 보기 위하여 걸음을 옮기십시오. 예수님 껴안을 거리가 되지 못해도 그분이 집중하여 찾아보셔야 내가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부끄러워 무성한 잎사귀 뒤에 숨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놀라운 만남 중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 그러나 그 어떤 수군거림도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함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수군거림도 예수님 만난 삭개오의 기쁨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둘러볼 것이 아닙니다. 눈치 볼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인데 스스로 낙인 찍을 것도 아닙니다. 나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에서 선교회장도 아니고 기운이 없어서 교회 무너진 데를 보수할 수도 없고 형편이 어려워 죽게 드림에도 부족하고 음치요 박치요 찬양도 못하며 기도할 때는 머리가 하얗게 되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도 안 되고. 혹시 동의되시는 분 있으세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 다 없어도 다 못해도 됩니다. 미식축구 선수처럼 사람들 다 뚫어내고 예수님 코앞에까지 가지 못하셔도 됩니다. 그저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하고 돌무화과 나무일지라도 여러분 올라가십시오. 여러분이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딜지라도 교회 맨 뒷자리에 앉으셔도 주님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 알고자 할 때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찬양 못해도 되고 율동 못해도 되고 기도 잘 못해도 되고 주여 삼창 못해도 됩니다. 맨 앞자리 앉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오르는 심정으로 그저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은혜 주세요. 너의 집에 유해야겠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은혜 받는 자리, 곧 예수님 만날 자리에 계십시오. 제가 자꾸 소문 전하잖아요. 예수님 주일에 오세요 라고 소문 전하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예수님 오세요. 우리가 오는 것보다 예수님 더 기대하심으로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늘 소문 내잖아요. 그 소문 들으시고 늘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세요. 사모함으로 주님 보기를 원하십시오. 교회는 예배가 왜 그리 많습니까? 하소연하듯 말씀하실 게 아닙니다. 우리 더 예배합시다. 더 모입시다. 더 주님 바라봅시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간절한 사모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시듯 여러분을 부르세요. 여러분이 날마다 또는 일평생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누군가를 향해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그를 더 주목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모함보다 여러분께 대한 예수님의 사모함이 더 크십니다. 소문 하나만 더 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천안지방연합성회가 열립니다. 예수님 소문이 들릴 때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내 인생 최고의 기회를 놓고 뒷짐지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오를지라도 예수님이 주목하세요. 여러분을 부르세요.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함께 나아오십시오. 내 인생의 놀라운 만남, 큰 은혜로 이루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사모하며 주님 바라며 주님 곁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그 사모함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삶에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과 환경을 볼 때 나는 사람들의 많은 곳에 가고 싶지 않고 나는 키가 작아 주님께 보여지지도 않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와 좌절과 낙심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찌 주님 앞에 나아갈까 고민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돌무화과 나무에 오를지라도
아니 그것보다 작은 나무, 그것보다 형편없는 나무, 그것보다 볼품없는 나무에 오를지라도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주목하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조건이나 자랑이나 영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키가 작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저 주님만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조건을 대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하며 경우의 수를 따지며 어찌할까 이리저리 둘러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한 마음 예수님만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주시고 앞자리든 뒷자리든 어디든 주님만 바라볼 터이니 주여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심처럼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주님 사모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